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노래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다시 마음 정돈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나의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 공동기도를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공독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보 뒤쪽에 있습니다. 화면에도 떠 있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눕고 싶은 마음, 간절한 피곤한 아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떠올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시작된 이 시간을 소중히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게 기대하는 것이 있으신지요? 매 순간 주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여 주소서. 나의 지혜가 아닌 주님의 지혜로 바로 그 순간을 알기 원합니다. 지금이 바로 제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사랑해야 하는 순간이라고 말씀해 주소서. 주님, 저와 동행하셔서 저의 유익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조금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나의 이기심을 넘어 주님께 마음껏 달려가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저의 뭉친 어깨와 모든 피로까지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시원하게 풀어주셔서 처음 창조되었을 때 그 상쾌함이 임하게 하소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용기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소서. 나의 창조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주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1장 찬송하신 후에 주례원 장로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점점 더 멀리 가나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도 주께서 허락하신 삶의 터전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자녀로 살다가 이렇게나마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환경 중에도 변함없이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오니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며 승리하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을 구원하셨고 오늘 주 앞에 나와 찬양하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간구드리오니 올 한 해는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드리는 기도에 응답받는 복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주와 같이 동행하는 승리도 주시옵소서. 선물로 인한 회개의 기도보다는 주님과 더불어 승리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해주시고 간절히 원하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삼하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게 하시며 오로지 감사로 열매 맺는 축복만을 허락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고난과 역경이 끊이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저희들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믿음을 버리지 않고 주께서 주신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맡은 바 본분을 다하는 주의 군사 되기 원하옵니다. 오로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맡을 것이라고 선포하신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오로지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이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날마다 믿음의 승리의 계승을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근본은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힘을 기억하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한가운데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교만의 세력을 묶어주시고 오직 주 앞에서 겸손하여 주께서 주시는 은혜만을 덧붙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우리가 주를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영혼들을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고 연약한 저희들의 심령은 강하게 하심으로써 세상에 헛된 세파에 휩쓸리지 않도록 담대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나옵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려 우리의 심령을 굳게 살피사 주의 성령을 저희들에게서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의 모든 풍요를 알고 계시는 주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보살펴 주시고 그들의 영혼과 육신을 치유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님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각자의 심령마다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감사하신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도우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생명의 말씀 듣고 향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귀한 열매 맺게 하시며 전해지는 말씀에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거룩한 주일 주님의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교회에 모이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임의 장소가 하나님 앞인 것은 영원토록 변함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드리는 찬송과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속 깊숙한 곳에 숨겨둔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홀로 흠양하여 주시사 주님, 나 홀로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감당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기는 연약하여서 아버지 그 짐을 지고 걸어갈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하고 복된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11조임을 드리는 귀하고 복된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권영철 안수집사님, 조정아 권사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립니다. 주님, 10개 중에 하나를 떼었습니다. 주님의 것으로 구별하였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귀하고 복된 종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믿음의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권영찬 수사님, 우리 조정아 권사님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용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모이지 못하였으나 이 모양 정강으로 준비된 예물이 있는 줄 알고 있사오니 주님, 그 예물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모이는 그날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예물도 축복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에도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 가운데 인도하심의 손길 가운데 세우시는 손길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영광롭게 하며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복된 우리 사랑하는 서강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언제가 될지 알 수 없사오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 우리는 함께 기쁨으로 모이고 기쁨으로 찬송하며 아버지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서로의 손을 잡고 즐거워할 것이오니
주님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힘들거나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주의 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첫째 주일입니다. 주연절은 초록색이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귀하고 복된 절기입니다. 안내입니다. 코로나19 장기 사태로 인하여 당분간 주일단 예배도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문자를 통해서 함께 모일 수 있는 오프라인 예배가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직회는 공동회를 당분간 연기합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가 아니고 오프라인 예배가 되었을 때 재직회와 공동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에 신방을 좀 강화하려 합니다. 만날 수는 없지만 온라인상으로, 전화상으로, 문자상으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서로의 아픔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전화를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직 행사를 하반기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수집사님 두 분, 김한식 안수집사님, 오창호 안수집사님, 그리고 우리 권봉조 권사님, 그리고 조정아 권사님 네 분은 안수집사님 두 분과 권사님 두 분은 임직이 되셨습니다. 임직 행사만 하반기로 연기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만나실 때 집사님 아니시고요, 안수집사님, 권사님으로 호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을 가운데 주시겠습니다. 내
오늘은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라라는 제목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바다에 배가 떠 있었습니다. 근데 배가 바다에 떠 있다고 해서 이 배가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한 배는 바다에서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었고요. 또 다른 한 배는 목적지를 잃어버리고漂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볼 때는 둘 다 바다에 둥실둥실 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배의 분위기는 완전 다르죠. 어떻게 다를까요? 표류하고 있는 배는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갈 수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도착할지도 알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깜깜하니까 그 배는 점점점 무서워져 갑니다. 그러나 표류하는 배가 아니고 항해하는 배는 어떨까요? 이 배는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갈수록 기쁩니다. 조금만 더 가면 목적지에 도착하고 조금만 더 가면 우리 짐을 내려놓을 수 있고 조금만 더 가면 내가 항구에 도착합니다.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라 무슨 말일까요?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베드로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가 물고기를 잡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겐 돌봐야 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책임감으로 물고기를 잡으려 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어떻게 됐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으나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집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이 갈릴리 호숫가에 머물러 있는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표류하는 자와 같습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한 마리 잡혀야 되는데 물고기를 잡아야 먹고 마시고 입을 수 있는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지쳤습니다. 그렇게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손질하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깊은 데로 가서 두 배 가득히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말씀이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법의 잣대로 그는 잘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 맡기지 않았다는 것.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것. 그는 어땠습니까? 내 힘으로 물고기를 잡고자 했습니다. 내 힘으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내 능력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볼까 하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방향을 잡았고 내 힘으로 가려 했고 내 힘으로 해보려 했기 때문에 그는 무엇을 만난 겁니까? 밤이 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어려움과 환난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삶의 자리에 그냥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말씀 가운데 새벽마다 묵상하는 시편 말씀 가운데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시편 23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그 다음에 유명한 말씀이 또 있지요.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짐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짐을 내가 짊어지고 계십니까?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밝았으니까 희망 차셨습니까? 아니면 어렵고 두려우십니까? 희망 차셨던 어렵고 두려우셨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계시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맡기지 못하고 있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께서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제 나를 따라와라. 이제 네가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느냐? 그럼 내게 와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놀라운 장면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베드로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아야 했던 이유는 그에게 가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경제 활동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책임감 때문이었고 내 힘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토록 잡고 싶었던 물고기를 버려둡니다. 그토록 필요했던 나에게 필요한 그 물고기와 그 물질을 다 내려놓고 가. 그 물질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물질로 뭔가를 해보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고 다 내려놓고 가족도 내려놓고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누구만 보고 합니까? 하나님만 예수님만 보고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님 11절 말씀에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버린 것은 아니에요. 맡기는 것. 맡긴다는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길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얘기입니다만 저축은행들이 한꺼번에 도산할 때가 있었습니다. 한때는 이자율이 높다 해서 저축은행 사람들이 돈을 많이 맡겼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축은행이 흔들리니까 사람들이 돈을 다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그들이 이자율을 막 높입니다. 이자가 높다고 돈 집어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줄을 서가지고 1시간씩 2시간씩 기다려서 자기 돈 빼기 급급했습니다. 왜요? 거기 있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거기에 돈을 맡기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고 신뢰할 수가 없고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이야기. 오늘 베드로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내 힘으로 물고기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한 방도 못 잡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 내 생각과 다르지만 내 뜻과 의지와 다르지만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다를지 모르지만 그곳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곳으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사랑하는 성도,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면 말씀에 의지하여 가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의지로 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그는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지금까지 내 뜻대로 살아오겠다고 말한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옳다 여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한 사람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물고기가 많으니까 물고기를 못 잡는 것이 이상한 것이지 물고기를 잡는 것이 축복인 줄 생각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온 것이 은혜요 축복인 것을 모르고 내 몸이 지금 나약해진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고 저주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라 오해하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누려온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지금부터 누려야 될 고통과 시련은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하는 나쁜 하나님이구나 여기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베드로가 지금 그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베드로가 지금 무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죄된 것이 나의 부족한 것이 다 드러나니까 나의 나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무섭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서워하지 마. 사랑하시는 빛 가운데 있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요. 빛 가운데 있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어둠을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말씀에도 그렇고요. 죄인들은 어둠을 좋아합니다. 나의 잘못된 행실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나의 나약함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나의 죄악됨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어둠을 좋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언제 주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갔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내 뜻과는 다르지만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는 다르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참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항상 하시는 이야기였어요. 요한아 짐 싸. 그러면 내일 이사 가는 날이야. 요한아 짐 싸고 내일 이사 가는 날입니다. 아버지는 이사 가기 전날까지 안 알려주십니다. 야 짐 싸. 그럼 짐 싸. 친구들과 섣불리정을 나눌 시간도 없습니다. 학교에는 전화 통으로 끝납니다. 선생님, 요한이 선생님이시죠? 요한이가 이번에 전학 갑니다. 짐 싸.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도 아이들에게 지금 그 일을 강요하고 있습니다만 그 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가자 그러는데 싫어! 안 갈 거야! 하고 제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가보자 하는 곳에 아버지가 동의하지 않으면 아이는 갈 수 없습니다. 누가 더 큰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더 크십니까? 아니면 내가 더 크십니까? 하나님께서 NO 하시는데 된 게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yes 하셨는데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어떤 아이가 이런 글을 썼대요. 아버지는 슈퍼맨. 우리 아버지는 못하는 게 없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뭐 사달라 그러면 카드를 딱 사주시고 내가 뭐 하자면 딱 해주시고 너무 우리 아버지는 능력이 대단하십니다. 그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렇게 썼는데 중학교 때 그렇게 썼는데 이렇게 썼대요. 우리 아버지는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능력이라고는 없어가지고 뭐 비싼 건 안 해주려고 그러고 이것도 안 된다고 그러고 저것도 안 된다고 그러고 우리 아버지 만큼 능력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필요한 거 해주면 아버지는 능력 있는 사람이고, 내가 필요한 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면 아버지는 능력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들을 다 이루어 가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녀의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100세가 되어서 아이를 보게 하셨고요. 더 놀라운 이야기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통독하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아내 사라가 죽은 뒤에 그 아이들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을 넘어서 150을 넘어서 쭉쭉쭉 올라가는데 그의 자손은 계속해서 번성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눈길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천사가 사닥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그러면서 그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내 생각과 내 의지로 받은 축복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75세가 돼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75세가 돼서 떠날 때의 모습과 100세가 됐을 때의 모습이 다를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어떤 말씀을 의지했느냐, 그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너무 달라갑니다. 75세가 될 때까지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 했어요. 아무것도 되지 않았어요.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났을 때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달라지고 있습니다. 표류하는 배처럼 바다 위에 떠있긴 하지만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배가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오늘도 전진하고 있었다는 그 모습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2021년도 오늘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시겠습니까? 베드로 2배 가득히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 하나도 베드로의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축복이었습니까? 저주였습니다. 2배 가득히 잡은 물고기가 하나도 베드로의 것이 되지 못했지만 그 2배 가득히 잡은 물고기는 그 물고기의 값어치보다 더 큰 축복으로, 더 큰 은혜로 베드로에게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은 물고기 2배 가득히 잡히는 것보다 더 많은 역사로, 더 많은 축복으로, 더 큰 은혜로 그의 삶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내 손에 잡을 수 있는 것이 몇 개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잡고 계시면, 오늘 우리가 이 손을 펴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가자 하시면 가고 서자 하면 서고 계시다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짐을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며칠 전에 아이들과 눈썰 매장에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이 이러더라고요. 아빠 튜브 들고 가기 힘들어. 아빠 들고 와. 저 튜브 3개 들고 다녔습니다. 왜요? 빡기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이거 지금 힘들어요. 하나님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야 임마 그거 네가 들 거야. 안 그러시나요? 아버지가 감당하시고. 그런데 그 아버지가 함께 있지 않으면, 멀리 있으면 아빠 이거 해줘, 해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삶. 하나님이 목자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셔서 그 하나님만 보고 따라가는 삶인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배 가득히 잡은 물고기에 마음 두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걸 팔면 이제 내 가족들,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장모님,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자녀들 먹고 배불리 먹고 입고 따뜻하게 잘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것이 없어서 이제 내가 물고기를 잡지 아니하므로 누가 내 잔식을 먹고 먹이며 입히고 재울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 가정을 돌볼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와 같은 염려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염려의 짐을 다 어떻게 합니까? 맡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 없이 나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1년도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려면 두려워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감사하려 마음먹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염려를, 근심을 감사의 찬송. 어떻게요? 내 물질이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로부터 내가 해방되어질 수 있도록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을 마칩니다. 10절 말씀.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후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셨지만 이제 후로는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여기 있는 고요 목사에게 하는 말씀이 있을 것이고요, 우리 장로님께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것이고, 우리 권사님께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것이고, 우리 지사님께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것이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후로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뭐라 말씀하실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내 뜻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계획이 아니고 내 방향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사랑학교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따르며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않고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황교회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송하면서 함께 기도할 시간 기원합니다. 우리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침 한기의 눈앞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찬양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내 눈앞가리에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주님 앞에 감사하게 원합니다. 나의 다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시거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으로 길을 가다 잃고 길을 잃고 헤매고 상처받고 있지 않은지 돌이켜보시면서 2021년도는 오직 주님이 나의 선장 되어주시고 오직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믿음으로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으로 나아가고 말씀에 의지하여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그리스도인 사랑하는 우리 소방교회 성도님,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 되기 원한다고 우리 시간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과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2021년도 아버지 내 뜻을 꺾겠습니다. 아버지 내 마음을 꺾겠습니다. 내 생각을 꺾겠습니다. 아버지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찾아서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나의 가지를 잘라주시고 내 생각의 가지를 잘라주시고 아버지 내 삐뚤어진 마음을 잘라주시고 아버지 나의 욕심을 잘라주셔서 아버지 깨끗하게 되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오시기에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로 영광 올려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2021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서방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먹음자리가 아버지 주님께서 예비하신 자리가 아니라면 아버지 하나님 물고기가 2배 가득히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 물고기를 버리고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염려와 근심으로 나가는 자들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말씀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송의 아버지 음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기쁘고 복된 걸음으로 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더니 주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십자가의 벌로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주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나약한 때는 나약한 모습 그대로, 부족할 때는 부족한 모습 그대로, 어리석을 때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깨끗게 씻어주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 2021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쉴 수 있는 가정이 있고 섬길 수 있는 이웃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이 계시니 우리가 부족함을 알기에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놀랍고 크신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며 주님의 축복하심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2021년도 하루하루 삶 속에서 주님 날마다 감사와 찬송이 멈추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보기 때문에 날마다 근심과 걱정이 몰아치는 삶이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에 내가 사망의 유치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근심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이유로는 하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 안에서 목적지를 온전히 보고 그 목적지를 향하여 항해할 수 있는 기억된 믿음의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2021년도 주님 우리 서방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우리 사랑하는 안수 집사님, 사랑하는 집사님,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 학교 친구들, 아버지 하나님, 청년부, 청소년부, 어린이 교회 학교, 유치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태중에 있는 발길까지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입술을 열어 주님을 부를 때마다 그 목소리가 크든 작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는 기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가도록 결단하는 사랑하는 서학교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